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제가 약 10년 전에 제가 이사야의 말씀 전장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반 가량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저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는 과정과 그리고 이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왜? 매주 저주 이야기하고 매주 죄 이야기하는데 견딜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 말도 두 번 하면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 이 저주를 매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싫겠습니다. 그 결과가 그때 당시에 드러났고 이제 한 10년, 약 1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 한 7번, 8번 정도 아마 이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게 될 겁니다. 내용은 죄입니다. 선지서들이 죄 외에는 언급하는 게 없습니다. 복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겁니다. 어떤 죄가 우리에게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쳐야 합니다. 안 고치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사야의 말씀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 그 다음에 12 이제 소선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스가랴, 스바냐, 학개, 말라기에 이르는 이러한 말씀의 전체는 마치 우리의 자신의 잘못된 질병을 다 하나씩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 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세면기구에 막힌 것처럼 왜 물이 안 내려가나 하면서 짜증내고 발로 차는 그런 행동이 나올 겁니다. 뚫어야 됩니다. 아니면 새 것으로 바꾸든지.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막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모든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개하면 되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네. 이렇게 단순 해석을 합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귀가 없는데 들을 수가 있나?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교회에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가 영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러 갔다. 이게 공부라는 말이 좀 틀린 거고, 이제 정진시키려고 영국을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영어를 이제 보통 우리가 히어링이라고 하는데, 히어링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어떻게 내가 알아듣는다는 말이야. 내 말처럼. 이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은 문법이었고 보캐브러리였기 때문에 정말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을 쳐도 이게 보캐브러리와 이 그래머는 거의 제가 매번마다 제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리스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상당히 힘든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뚫혀야 한다는데 귀가 이것을 이쪽으로 뚫어란 말인가? 우스갯소리로. 귀 있는 자는 듣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가? 귀를 뚫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귀가 있는다고 듣고 눈이 있는다고 해서 보고 입이 있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입이 소리를 내는 거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동물도 또 입이 있는데 말을 하던가요? 귀가 있는다고 해서 알아듣던가요? 반복적이면 알아듣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 4시 되면 저희 꼬마 두 놈이 이제 우리들을 깨웁니다. 근데 주일날은 안 깨웁니다. 어떻게 알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안 깨웁니다. 한 8년간 같이 사니까 이 동물은 이게 반복을 통해서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걸 일주일을 이놈이 이제 순환된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신기하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동물도 그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없는 날이니까 그냥 있을 거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그대로 더 이상 귀찮게 안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고릴라라고 하는 심리학의 테스트가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데 고릴라가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촬영에는 잡혔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릴라 지나갔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지 하고 싶은 짓만 하다 보니까 검은 고릴라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인간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못 알아봅니다. 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고릴라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귓잔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데 이쪽으로 말을 하는 귓잔등으로도 못 알아듣는다. 저는 그 원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히어링이 되는가. 그래서 1년 내내 영국에 살면서 영국은 4개 채널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이얼도 없고 다 버튼입니다. 뭐 지금은 새들라이트가 있어서 120개, 125개 채널을 보지만 그때는 TV 자체가 버튼 4개밖에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영만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감이 없습니다.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그냥 흐히다 웃고 하면 그냥 막 왜 웃는지 모르고 이 영어의 발음이 또 다르다 보니까 이걸 알아먹는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 때 제 마음속에 조금을 알아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수업에 들어가면 못 알아듣는데 뭐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쓰는 동시에 쓸 필요가 없어요. 쓰면 한 단어 쓰려고 길쭉길쭉길쭉 하는 사이에 벌써 수백 개의 단어가 막 지나가 버리는데 그걸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데 속에서 불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들을 귀가 일단 없고 두 번째 방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에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을 했다고 했습니다. 강의 1시간 반을 다 녹음, 지금은 뭐 이런 거로 녹음하기가 쉽지만 그때는 15분짜리입니다. 조그마한 거. 그때 녹음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22살 때 비로소 그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있었다면 녹음기에 이따그만한 겁니다. 이따그만한 거. 이따그만한 거. TV만한 녹음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기도하러 갈 때 테이프 한 주머니 30분짜리 카세트 테이프 한참 한 5개, 6개 주머니 넣고 그 다음에
TV만한 그 녹음기 그거 들고 교회 가서 제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녹음을 못 하겠습니다. 그걸 들고 어떻게 와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녹음기가 있음을 샀습니다. 15분짜리입니다. 저는 1시간 반 동안 그 15분짜리를 틀었습니다. 제가 카세트테이프를 바꾸려면 교수가 조금 쉽니다. 저를 위해서. 앞뒤로 바꾸고 거기에 앞뒤로 다 하면은 30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6번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교수가 그래. 그리고 집에 와서 4시간, 5시간을 디테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영어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력해라. 스승이 하는 인스트럭션을 따라해라.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늘 했던 말입니다. 공부는 리뷰를 해야 되고 프리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리핏을 해야 된다. 예습, 복습, 반복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게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잡초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매우 어려운 설교입니다. 수요일 날 했던 설교도 어려운 설교였지만 설교를 못 알아듣습니다. 귀가 있어도. 첫 번째는 귓잔등으로 듣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나중 되면은 어렵다, 길다, 왜 저렇게 하나 이따위 소리만 합니다. 지가 안 하는 것은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귀가 뚫리는구나. 뚫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가 뚫히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귀가 뚫리려면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하십시오. 네가 무슨 천재가 한 번 듣고 다 기억하게.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 자들이 반복은 안 합니다. 또 설교를. 그게 하나하나씩 쌓여서 결국은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합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의 이 말씀은 매우 어렵습니다. 선지서 가운데 가장 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수들 가운데서 이사야로 신학 박사 받는 후배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따금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에 거의 없습니다. 선지서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신학 교수들이 정말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래도 특별히 이사야는 그래도 조금 명료하게 되어 있기에 이사야의 이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잘 포착하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부터 시작되어지는 16개 성문서를 조금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아주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귓잔등으로 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복 안 하면 이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머리도 안 좋은 사람들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 반복하십시오. 알아들을 때까지. 제 설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냐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해석할 수 있고 삶을 파악할 수 있고 삶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죠, 사람들. 바쁜 세상에 힘든 세상인데 그런 거 로마 제국 핍박 당하는 시기에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는 주된 업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렇게 하면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은 선지자는 율법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분들이 알아차리고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 이 사람들이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 직무라고 할 때에 잘 드러나는 분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이나 예레미야의 말씀들과 학개의 말씀 이런 여러 말씀들을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적소에 사탄이 유혹할 때 적용시킵니다. 이건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무의 전체는 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이 참 귀중합니다. 이 사태와 어려운 지경과 환경을 해석합니다. 경험의 경륜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해서 어드바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해라 라는 서성을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만큼 이 선지자의 직무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틀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참된 선지자가 있는 한편은 가짜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저게 사기꾼인지 저것이 나를 팔아먹는 인신매매단인지 모릅니다.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저놈이 사기꾼인지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될 놈인지 저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놈하고 날아갈 놈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스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멘토가 등장을 해서. 그런데 그 멘토들이 가짜들이 많아서 오늘의 이 말씀은 이사야 1장의 말씀과 5장의 말씀을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5장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6장부터는 시대를 반영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을 가리켜서 이사야 66장 전체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5장은 1장의 내용을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반복하여 이제부터 시대를 어떻게 조명해 가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이사야가 어떤 경험을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말씀은 이사야의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이 개요, 지침, 마치 나침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이 서론입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바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결혼식을 비유합니다. 네. 신랑 신부 사도 요한도 나는 신랑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신랑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이 관점, 나중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맞으러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 전개해 갑니다. 호세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는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이걸 말을 알아듣겠어요. 뭐 쉽게 말한다면 그런 짜증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했지만 뭐 사랑을 안 해봤는데 무슨 사랑을 지금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알아먹겠습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개념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정말 이게 무슨 별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봐야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우리가 아는데 결혼해서 시달려 보질 않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낭만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무슨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인 이야기에 들어가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뭐 결혼했다고 다 알아듣겠어요? 결혼했다고 사랑합니까? 자식을 키운다고 해서 어머니고 아버지입니까? 그는 육체적인 이야기고 별 의미도 없죠, 실제로. 귀 있는 자만 듣겠죠.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5살 난 어린아이라도 귀 있는 자는 듣고 귀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사야는 결혼과 관련을 짓는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정말 설교할 때마다 합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게 세례 요한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이럽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신앙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시켰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참된 회개가 있다.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지 마라. 그건 거짓 회개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바리새파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과 이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분함을 느낍니다. 자긍할 게 뭐 있어? 앉아가지고 뭐 자긍할, 그건 바리새파니까. 내가 잘난 게 있으니까. 벌써 내가 잘난 것이 있고 내가 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벌써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으니 그거는 바리새파죠. 그거는 저주받을 사람이죠.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거는요. 회개를 촉구할 때에 이 선지자들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돌토레이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돌토레이트 법교에서도 말했다시피 모든 자에게 복음이 균등 있게 차별 없게 선포되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 수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한 자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게 될 때는 겉으로는 다에게 회개합니다. 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선택된 자만 회개합니다. 이게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두에게 선포되어지지만 효과는, 효력은 선택된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들어가면은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마치 결혼식에 축하를 부르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내가 신랑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 이 이야기. 그래서 하나 결혼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노래를 내가 부를 것인가? 이제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고 선택된 자의 총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제 sing 하는 겁니다. sing a song. 이제 사랑하는 자이기에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내가 지었다. 노래를 마치 아가서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겠다. 주제는 교회를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결혼을 지금 하는데 신랑 신부를 향하여 내가 지금 축하하는 자가 축하를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거죠. 신랑 당신을 위하여 포도원 신부가 있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를 지금 축하객이 노래를 지어서 지금 부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지었다.
포도원에 대하여. 이것은 신부, 성도, 교회, 하나님 창조자, 구속자 하나님. 이제 이런 이 두 관계를 이제 신랑 신부를 1차적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땅을 파서 돌을 지었다. 이것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할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랑 이제 이런 거죠. 신랑 너는 아내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노래를 좀 부르는 거예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너희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면 남편이 뭐고 남자가 뭐고 남성이 뭔지 알고 지금 사나? 여자가 뭐고 그리고 여편네가 뭐고 어머니가 뭔지를 알고 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남자와 남편이 같은 말이가? 아버지와 남자가 같은 말이가? 남자가 뭔지 남성이 뭔지는 알고 사나? 어떤 임무와 의무를 가지고 결혼식에 임하는지 아나? 이건 무슨 장난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얀 옷 입고 오니까 뭐 신부같이 보이나? 까발 옷 입고 나오니까 그렇게 멋있게 보이나? 정말 뭐 앞뒤가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애를 원하는 게 해주면 지가 아버지인 줄 알아? 그러면 남편은, 남자는, 남성은 뭔데? 개념조차가 없는 사람들. 뭐 딸이라면 딸이 뭐야 도대체? 여자가 뭐고 딸이 뭐고 누나가 뭐고 언니가 뭐고 여동생이 뭔지를 알고 지금 사나? 관계 자체를 몰라요 지금.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 이 말을 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어차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로 가고 가는 사람이 적은 길로 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택했는데 뭘 그렇게 짜증이 많고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인생은 그런 거잖아. 움직이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잖아. 발버둥을 쳐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해. 저는 인간이라는 자체를 포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볼 때. 곧 죽어도 인간이래. 껍데기는 인간이겠지 이게. 이 껍데기는. 바를 줄은 알아가리고. 신랑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라. 이 포도원에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신랑 신부지만 구속자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제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이 지배,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인간이 되셔서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을 그분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으로 본다면은 남자는 어차피 남성은 힘이 있는 거니까 힘이 여자 후들게 패라고 힘 준 거가. 예?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고 강함을 주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도 피곤을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그 몸뚱아리 그렇게 줬는데 그래서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뭐 잠깐 자고 나면 또 괜찮을 거다. 그래서 몸뚱아리를 줘놨더니만 이게 앉아가지고 큰 소리만 치게끔 만들게. 아마 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여성들이 아마 힘이 막 그냥 세고 남자를 하나님께서 왜소하게 만들면 아마 남자들 아마 실컷 아마 두들겨 맞을 사람 맞을겠지. 그 서양 애들은 여성들이 덩치가 크니까 남자들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그러잖아요. 아마 한이 맺혔겠지. 여성들 하면 막 굴지가 힘이 있고 뼈가 굵으면 그냥 막 일 이거밖에 못하나?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 충분히. 예? 돈 이거밖에 못 벌어오나? 예를 들어서. 아마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아마. 이 여성들이 이게 덩치가 좀 크면, 굵으면. 신랑 너는 포도원을 위하여 극상품 포도를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건데 복음을 심게 하기 위해 너는 죽어야 한다.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당해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는 신랑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중에 망대도 세웠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술틀을 팥도다. 하나님이 여건들을 허락하신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포도원 안에 또 술틀까지 만들어서 모든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포도는커녕 잡초와 같은 먹지도 못할 덜 포도가 맺혔다. 이게 이제 노래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아, 내가 한번 물어보자. 마치 1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하고 주님께서 한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아, 제가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것은 안 할 짓을 왜 하는데 네가? 나중에 후회할 것을 왜 하는데 지금? 인간은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하다가 그만둬라 그러면. 잘못한 걸 알았으면. 인간이 연약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아니지,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멈춰야지. 인간이 그렇게 안 돼요.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10살, 11살 초등학교. 이때부터 제대로 인간됨이 없습니까?
도대체 인격이 왜 안 다듬어집니까? 중학생이 돼도 말 안 듣고 고등학생이 돼도 말 안 듣고 이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20살이 넘으면 더 말 안 듣고 이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착해지고 온화해지고 세련돼져야 되는데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똥꼬지만 늘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안 배우는 것 같아.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더 까불까불거리고 더욱더 교만스럽게 행동하는 거지. 인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가르쳐보고 해보지만 될 놈이 따로 있는갑다. 될 놈은 어릴 때도 되는구나. 안 될 놈은 안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절망감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지만 저는 기댈 언덕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어야 됐어요. 그 차이는 있겠지. 내가 한번 물어보자. 예루살렘아, 유다야에 있는 사람아, 포도원과 나 사이에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죠. 내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약속도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련했고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했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계속해서 내가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좋은 포도원 맺기를 나는 바랬던 것 외에는 없다. 오절에 가보면은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 이제 복수할 거다. 내가 황폐하게 할 거다. 가지를 잘라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 내게 해서 이를 못되게 할 거다.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할 거다. 7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선택된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좋은 나무를 바랬다는 거죠. 좋은 나무의 열매. 오히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소리만 지르는구나. 이제 당시의 그 현실을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제 활동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60년 가량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왕이 네 명이나 바뀌어지는 가운데도 이 사람은 다 살펴봤습니다.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우시야가 죽은 때에 우시야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우시야가 죽고 나면은 어떤 일이 또 발생할까. 너무 괴롭고 그리고 요담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마음에 조급함이 막 있고 이것을 그는 60년 60년 70년 어쨌든 6, 7년 평생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그는 이게 다 보고 아마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김전도사님도 아마 이렇게 쭉 보면 보일 거예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니 그러다가 하면 된통 당한다. 아마 거기다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인생의 역경을 다 지내신 분이다 보니까 턱하면 목탁이다. 척하면 삼척이고 압니다. 고집 피우지 마라. 그저 순정하게 살아라. 객기 부리지 말고. 진리는 아니지만 거기 대부분이 다 보입니다. 이사야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나라 쫄딱 망하게 할 거다. 이제 눈에 보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쓸이 할 거다. 그때는 어떻게 할래? 슬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있으라.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때 안 하면 언제 할래 네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 이 말을 알아들을까? 게으르고 외고집적이었어. 말귀를 못 알아듣지. 그래서 나중 되면은 그때 그렇게 했을 걸, 할 걸, 그때 하다가 이빨 다 빠지고 나중에 틀리하겠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이사야는 이제부터 11번의 저주를 내립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바라보며 화 있을진저 하지 말라고 제발 저주가 임할 거라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11번의 저주를 내리면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먼저 8절에 가옥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편안입니다. 사람이 집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가옥. 하지만 편안하지 않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게이진데. 미국에 살 때 그렇게 해요. 오늘 집 입주하신 거 축하합니다. 이제 문짝 하나 낼 거네요. 한 1년 지나면 창문, 지붕, 벽, 땅, 바닥, 천장, 이래 하나하나 언급을 합니다. 한 30년 이게 돈을 내야지 이제 집을 내 것으로 갖게 되어지니까. 편안함을 원하지만 편안함이 없을 거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너는 편안함이 없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보면 아마 10절에도 나옵니다만 포도주 이야기. 이게 즐거움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뭐 악기도 그리고 보통 이제 남자들 투가 보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홍마를 태워 가지고 공원에 가 가지고 자리 쫙 깔고 같이 도시락 깨먹고 아이들 노는 모습 보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하는 그걸 보통 그렇게 꿈을 꿉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게 얼마가 드냐? 그게 그렇게 오래 가더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더냐? 그래서 죄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앙 다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래 그것이 오래 가더냐? 무엇을 먹을까?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파서 열심히 먹었는데 배가 고파 14절에 지옥의 욕심처럼 입을 벌리는데 남는 게 없어. 또 먹어야 돼. 나중에는 이빨이 없어가 제대로 못 먹겠지. 17절에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풀어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이다. 열심히 돈 벌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 얼마나 남아있는가 한번 보자. 이걸 반복합니다. 18절부터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먼 나라들을 불러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수르의 공격과 바벨론의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예언해 버립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나는 정말 가정을 한번 잘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나 가정만 잘 이끌어 가리라 하고 또 여자들은 또 먼 놈에 쓸데없이 머리털도 없는 딸내미야 머리띠가 해가지고 예쁘게 지가 못했나 지가 그렇게 못생겼나 그렇게 해보려고 치장하고 온갖 잡탕을 다 합니다. 애가 그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지가 좋아서 하는 거 대리만족입니다. 지가 피부가 안 좋으니까 애 피부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눈에 선합니다. 할 사람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그렇게가 뜻대로 되더냐? 이게 다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유지한다고 되더냐?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좋은 것이 있을상 싶으냐? 이 말은 모든 자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선택된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택된 자는 귀가 있으니까 듣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버립니다. 세계의 경제를 바꾸든가 국가의 형편을 바꾸어 버리든가 이 자체를 그냥 혼동시켜 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했습니까?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버립니다.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다. 행복을 꿈꾸는데 와가지고 다 피난 가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너를 돌이키게 할 거다. 그 전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해라.
그 전에 말귀를 못 알아듣죠. 하기 싫지.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늘 쫓겨가야 되는데 뭐 앉아가지고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허리띠는 풀 여유도 없어. 그들이 쏘는 화살은 끊임없이 당겨져요. 일을 그렇게 해도 남는 게 없어. 그렇게 주의를 범해가면서 돈을 벌어놨는데 애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신앙 다 팔아먹고. 누구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 나는 나 따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한 건데? 네가 네 야망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새벽기도 설교도 그렇게 했지만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워야지.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어. 행복을 바랬더니 불평과 원망과 언쟁이와 분열이 나타날 거다. 그런 가식적인 것에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깁속말로 이거 다툰다고 해서 애들이 다 못 알아듣습니까? 13년의 침묵을 깰 때는 그때는 감당이 안 될 거다. 내가 그랬죠. 왜 왜 저러지? 뭘 왜 저래? 네가 13년 동안 한 짓거리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톡톡하게 복수하실 겁니다. 그때는 울부짖을 거다. 암사자가 새끼를 잃어버려서 우는 것처럼 어린 사자도 부모를 잃어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럴 거다. 그때는 아무도 소리를 안 듣는다. 마지막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깊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나 흑암과 고난밖에 없을 것이다. 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울 거다.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안 듣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막 그냥 곰탕을 주든지 몸에 병이 생기게 하든지 아니면 쫓겨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말을 안 들으면은 네가 그렇게 향상으로 바랬던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자녀들이 이제 나에게 보복할 때 그때는 사람 미치고 폴짝 뛸 거다 이제.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할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진짜 안 듣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귀 있는 자는 봅니다. 그게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에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거룩하신 분.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 저주, 진노,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짓을 했기에 당연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대로 갚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까불다가 지옥 간다. 하지만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1절에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부터 3절에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제가 고집 피우고 매를 더 맞으려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를 내린다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두 말씀에 당신이 나를 위해 질고도 지고 슬픔도 당했고 징벌도 받고 고난도 받고 찔리고 상하고 훈련도 받고 채찍에 맞아 당신이 이 진노와 저주와 이 죽음을 다 당한 것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제 다른 자로 살 겁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제가 발부둥을 칠 겁니다. 귀황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다 받겠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하지 않게 할 겁니다. 이 믿음의 유산만큼은 그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나는 저 짓 하면서 까불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갈등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내가 적어놨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선택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딱 읽으면은 우리말이 잘 이해가 안 돼. 저도 수십 번 읽어봤지만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잘못들을 행하는 게 굴복하시는 분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 잘 안 돼. 그래서 숙명론처럼 들려. 하지만 제가 영어로 밝혀놨습니다.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굴복시키는 분에 의해서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녔으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장은 이어져요. 영어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In hope. 굴복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굴복을 당하도록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In hope that. 무엇을 바라게, 이 가운데도, 이 혼란 가운데도, 이 지금 도망 다니는 가운데도, 이러한 범죄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야. In hope that.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마라. 썩어짐의 종로.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을 바라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셨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농담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돼요. 제가 30대들에게 하는 말. 너는 60년 더 살아야 돼. 20대에게 하는 말은 너는 앞으로 70년 더 이상 살겠지만 그냥 하는 숫자 이야기입니다. 50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넌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돼. 그럼 뭐 할래? 40년 동안. 주님 부르면 빨리 가야지. 거짓말 더 잘해. 네 죽는 게 네 맘대로 되나? 네 한번 고통 당해봐. 눈은 멀찌감치 떠 있어. 밥은 멀찌감치 먹어. 잘 때, 일어날 때, 걸을 때 네 고통을 네가 4, 50년 견뎌낼 것 같으니까 지팡이 짚어도 힘들 거야. 그러면 4, 50년 요 꼬마는 앞으로 80년 살겠지. 어떻게 살아야 돼 80년을? 뭘 준비했는데 80년 살래? 돈만 준비하면 되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만 준비했겠지. 적금 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남아있더냐? 수술 한번 받으면 수천만 원 날아갈 거다.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 들었는데요. 그래, 돈은 해결됐지. 네가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그걸 네가 80년을 견딜 것 같아. 그걸 위해서 엑서사이즈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듣는 네가 뭘 하겠어? 그러니까 나중 되면 주여 만병의 의사이신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악기는 도망가고 병은 나아질 것이며 내 병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꼴값들을 들어요 진짜. 그런 것만 배웠어. 아직도 살아있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고 그런 큰 소리를 치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내가 당해야 할 이 저주를 그분이 다 당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하나님 그걸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를 악물어도 안 되면 다리 4개를 3개로 만들어서라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걸어간 그 길을 하나하나 제가 찾아내서 바로 살 겁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은 금방 오는 거고
1년도 금세 지나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다 보면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지. 1년도 눈 깜박하사야 지나가지. 성실했으니까. 쪼만할 때는, 꼬마라들 할 때는 1년이 안 가가지고 아버지 신는 신발 덜긋덜긋 신고 엄마 바르는 립스틱 입술에 바르고 있어요. 게으름병이가 되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 그런 거나 흉내 내려고 그러지. 해야 할 거를 할 줄 못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사야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지 마라. 이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라. 아하, 나에게 평안한 때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구나. 나에게 지금 바쁘게 일을 하라고 억지로 몰아가시는 거 보니까 뭔가를 예비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원숭이처럼 까보면 어떤 일을 감당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노래처럼 내가 배고픔, 배부름, 핍박과 칭찬과 낮아짐과 높아짐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또 사도 바울이 8장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처럼 내가 가난해도 배고픔에도 수치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줄은 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이 비결을 배워야, 이 비결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언덕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어. 내가 돌도 다 제거했고 엉청귀도 제거했고 다 해놨. 불평하지 말았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 그저 오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산다. 이건 조건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거다. 이 날마저도 도둑질하는 놈들. 주일이 늦거가 나중에 그 도둑질을 어떻게 할래? 헌금도 도둑질하는 놈들. 까먹었대요. 도둑놈들. 싫대요. 강도짓 하는 놈들. 못하겠대요. 우매한 놈들. 그래 놓고 나중 돼서 모르지, 선택된 자는 차라리 나중에 와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겠지. 그랬다가 또 한두 가지 하나님 앞에 눈물 쩔쩔 흘리고 나중 가서 하나님 이제 됐지? 이제 내 제자리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제 복 주시옵소서. 요 모양으로 하겠지. 강요하고 교활한 것들. 그런 스타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거 버리라고 주께서 순환과 즐거움과 채찍을 맞았는데 아직도 그 못된 버릇.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어차피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면 40일을 40년으로 만들지 말고 어차피 대가를 치르면서 갈 건데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라면 어차피 벗어버릴 것, 어차피 내려놓을 것, 어차피 안 할 것, 객기 부리며 개성 주장하다가 개폼 잡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빨리 시금 들어서 제 궤도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먹으며 영광에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의 본들, 어차피 괴로움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피눈물 날 것. 왜 10대 때 깨닫고, 왜 20대 때 깨닫고, 30세 때 깨닫고, 40대 돼서 못 깨닫고, 이제 몸이 기력이 없어서 이 병은 저 병은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몸뚱아리 갖고 장난치다가 대가 치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며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머물 때 머물고 튀어나올 때 눌러앉히고 울 때가 있으니까 웃을 때가 있다는 것 알고 하나님의 규정과 규범과 규례를 따라 자신을 옷맞춤하면서 살아가는 각자 개인 인격 되기를 바라옵고 각자 개인 인격을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